오늘은 삭개오의 두 번째 시간, 삭개오의 변화 두 번째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에요. 언제나 주님은요, 주님은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뽕나무가 뭐라 그랬죠? 뽕나무는 울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죠? 자카이의 스푸시스 카타베티, 속히 내려오라. 이게 통사로 가면요, 스푸다, 서울다, 노력하다, 대축하다이죠. 내려오다는 카타바이노에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5절에 보니까, 5절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심을 보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가 어디 있다고요? 삭개오는 순전하고 참 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어디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열구에 지난 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찾아와서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네 집이 어떤 집이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이죠. 그거 유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성전 중에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여리고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죠? 어제 벳세다에서 500여를 일으키고 대가벌레를 일으키고 지금 어디? 예루살렘에 두 번째 유월절을 가는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나는데 어디 가죠? 베다니에서 누구를 치료하려고 살리기 위해서요? 나사로를 살려 가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를 치고 따랐어요. 지금 온 가는 길은 어디죠? 예루살렘의 두 번째 여리고를 가는 길목에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났죠? 그 중간에서 지금 삭개오를 만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삭개오에게만 그런 자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왜 그 시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그 간절한 눈물과 울음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여리고에서 향내나는 정말로 진실한 성실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올라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뽕나무 위에 진리를 향한 그 열심과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예수의 마음을 끌게 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스스로 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우리 선택이 어떻게 했죠?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눈이 마주쳐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눈빛을 서로 마주쳐야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항상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은 어디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을 언제 주님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좀 멀리지 않았잖아요. 항상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영화에 앉으니까 그 주변을 못 보기는 뿐이잖아요. 서로 쳐다보고, 만나보고, 느낄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는 거죠, 이것이. 항상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왜 뽕나무에 올라가느냐? 네가 왜 거기서 울고 있냐? 그 울음소리가 뭐냐? 네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혹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곧바로 서가지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하게 지금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악한 생활을 죄를 고백하고 있죠.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돈만 움켜잡고 물질만 살았던 이것을 전부 다 절반으로 내어두겠다 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소유를 절반이라도 뭘 나눠주겠다. 아니 부자가요 자기 소유를 내놓기 쉽습니까? 아무나 속에 쉽게 이루었습니까? 삭개오의 말에는 그의 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인데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전에는 행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움켜쥐고 내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움켜잡던 것을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뚝 잘라서 절반으로 나눠주겠다. 그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부자들은요 굉장히 더 인색해요. 그런데 그 절반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나온 거라고요. 마가복음 1장 10절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보시더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로시 되는 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침례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기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삭개오는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내가 어떤 사람이가 나는 지금까지 물질에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물질만 움켜잡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자기 생 봤을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맡은 임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는 거죠. 마태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라고 표현했고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늘이 갈라짐과 내려오시면 보시더니 그랬어요. He showed them opened. 그죠? He showed them opened. 내려오면 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늘이 열림을 누가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당하실 고통을 분명히 내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체험적인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분에게 의존해가지고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은 뭘?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내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그죠? 반드시 내가 느껴봐야 아 이거구나 하고 아니고 주님을 만나봐야 끌어안고 야 이게 바로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뽕나무가 뭐라 했죠? 눈물과 물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올라가겠어요. 내 머리에 큰 게 뭐였어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울며 사모하고 간절한 심령 가지고 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거기서 빨리 꼭지한번 내려와 내가 내 집에 유할게 이런 답변을 정말 목사들이 잘 상상을 한 것이라고요. 어떤 얘기인가? 뽕나무는 뭐예요? 울음과 눈물을 했잖아요. 머리 꼭대기나 머리 꼭대기 내 머리 꼭대기 여기에 뭐 꽉 놓쳤어요. 머릿속에 차 있는 게 아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지. 그걸 만나면 뭐가 바뀌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여리고에서 상대하는 믿음, 누가 볼 때는 믿음이 괜히 손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가? 정말 내가 내 주님이 있는가?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학게 할 때 얼마나 기도 축복을 하겠냐고요.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과 만남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나를 보시는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도 그분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껴봐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섬김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37절 보니까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4절을 보니까 내 좌우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41절에 가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태하여 분이 여기거든 그랬어. 12제자가 보고 야 어떻게 너희들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앉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시기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두 제자들이 풍자했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만 제자냐? 우리 3대 제자인데 어떻게 너희들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프로토스 첫째 최고의 너희가 으뜸이 프로토스 어떻게 첫째만 너희만 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에 대해 가지고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들 서로가 스스로 으뜸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종의 모양을 취해가지고 낮은 자리로 모든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도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여리고에서 내 안에 향내나는 곳에서 향기 풍기는 곳에서 거기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실로 향내가 나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있구나. 그걸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섬기면서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죠. 교만은 아무도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요? 지금 나를 바라보지만 지금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죠? 네가 속히 내려오라. 어디 있다고요? 뽕나무 위에 있는데 네가 거기서 울고 눈물 흘리고 하지 말고 네 머리 꼭대는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속히 내려와. 내가 네 안에 걸 테니까 속히 내려와. 스푸도 서둘다 노력하다 재촉하다 이런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내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안에 주님이었구나. 근데 어디 삭개뿐이었을까요? 거기 그 많은 군주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주님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했는데 전부 다 안 보고도 믿을까요? 그죠? 안 보고도 믿을까요? 지금 보고도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제자도 다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줘 와서? 지금 여리고에 와서 봐라. 삭개오라 하면 이렇게 다 봐라. 내가 그러면 유학한 걸 늘 잘 들어봐라.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군중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명재야 내려와라. 홍길동아 내려와라. 우리가 일생을 사서를 하면서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이름을 호출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주님이 이명재야 나와라, 이명재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거죠. 누구누구 목사야 일어나라. 그죠? 이렇게 불림을 당해봤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주님 같으면 언제나 이명재야 누구누구 홍길동아 그 이름을 불림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면은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tak아야 되죠. 삭개오는 요한복음 1장 48처럼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아마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묻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 나를 어떻게 알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죠?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을 하니까 나를 어떻게 알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그는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아니 여리고로 지나오는 그 많은 관중들 가운데 단 하늘의 뽕나무에 가서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마음 상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을 과연 이렇게 불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일까? 그죠? 그러면 뭐 하죠?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그는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자기의 심령 속에 영접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내 안에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을 모셔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급히 해야 돼요. 아유 주님 내가 생각하고요. 우리 집에 빈방에서 한번 생각하고요. 이렇게 꿈을 꾸려 하지 말고 즉시 예스 아멘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꿈을 하거나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즐겁게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죠? 아이고 우리 집에 왜 머물러가지고 이 많이 많은 딴 데다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우리 집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내게 문을 열어라. 야 문 열어. 내가 너를 들어갈게. 이렇게 우리에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같이 내 옆에서 찬양 부를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신 것 때 내 옆에 앉았던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있는데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해서 뿐이지 그 주님이 우리 집에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이걸 못 느끼니까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학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이런 주님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이러한 다정한 대화를 보고 백성들은 반대했을까요? 많이 반대했겠죠. 마음이 타협하고 마음의 탐을 잡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이야 저 삭개오 죄인 그죠? 권력자 고리대금업자 세금쟁이 저 집에 들어가네 죄인 집에 들어가네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요 남의 잘된 꼴을 못 보잖아요. 전부 다 많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 그럼 자기들은 죄인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 말이야 그저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야. 죄인 집에 들어간 거야. 그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 집에 들어간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죠? 야,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구나, 이렇게 비난과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삭개오는 더 큰 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인과는 더불어가지고 말할 사람도 저는 말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렇다고 세리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건 세리장,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렇게 욕을 먹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을 모두 거리로 또는 세평으로 따라서 정죄함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남을 평가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각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리장이 과거의 상황이나 바빴다고 하더라도 그의 현재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뭐죠?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그걸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본심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할 이유와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때까지는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참여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하게 내려와야지 자기의 의로움을 이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올라가려고 올라가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려되고 목자가 됐네요. 나는 물질만 얽매하네요. 나는 명예만 좋아하네요. 이러다 다 내려와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급히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저한다고 안 될 것은 아니었지만은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유하세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 훌륭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거할 것이다. 빨리 오세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들면 어떻게 해요?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열어줘야 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속히 내려와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목에 기분 싸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봐라, 으쓱 써보세요. 목에 기분 딱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만 알아도 교만이 흉만이다. 속히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초보 때만 하도 항상 배워야 하잖아요. 내려오기만 하면 팔자를 고친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가 빨리 겸손한 자로 내려오면은 내가 팔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교만은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죠. 모든 충실한 사역자들이 농사하는 일을 영광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열과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도구가 되면서 우리는 잘 보여줘. 주님과 동역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항저나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어떤 사역자들을 찬성하면 어떤 사역자도 무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은 칭찬을 해야 할 때 비난하고
또 비난할 때마다요 칭찬도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의한 것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당한 이유 없이 보답하지 않고 항상 그의 종들이 근면과 성실에 의해 가지고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자기를 증거해야 할 대상은 복음의 위대한 사역이 지도자이고 감독자인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말했죠. 바울이 것도 아니요 아버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것이다 하고 바울도 시험을 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 내리는 신령한 축복을 하고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도 아니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 내리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중에서 일해온 것은 하나님만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허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터를 닦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으니 전에 난을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터에 나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좋은 터에 나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실수하기 쉽다는 거죠. 확실하고 올바른 기초를 놓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집을 그 위에 세우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금과 흙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일반이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3절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 같으리라고 설명하고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뿐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있어가지고 이 집, 즉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집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에 속한 백성들을 교화하는 도구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집을 지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아무나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온갖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평면도를 우리가 그리고 있고 자료를 준비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의 형태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영광이었다는 거죠. 이 집을 끝까지 붙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야곱이죠.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 그 집을 잡고 가는 자, 그 야곱이잖아요. 우리도 야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뭐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내려오라 뭐예요? 속히 내려, 속히 즉시 내려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시킨 사람은 바로 삭개오로 급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맞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바쁘다는 거죠. 천천히 다음에 가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안 될까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즉시 옮겨야 돼.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기회를 다 놓쳐보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의 방향은 뽕나무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느끼면 속히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하나 그 뭐죠? 박하 뽕나무가 뭐라 했죠? 울고 눈물 흘리다 했잖아요. 내가 머리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되면은 주님이 그걸 미리 알아보고 와서 그래 속히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놔. 내가 너희 들어갈게. 속히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앞에 보이는 뽕나무를 향해가지고 막 실제서 달려갔으면은 이제는 주님이 속히 내려가면은 지체 없이 거기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위로하는 자, 어떤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속히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그걸 먼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아나무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 기간이 매우 길다는 거죠. 나 혼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속히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빨리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핑계대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왜 날 목사 시켰지? 왜 하면서 설교도 억지로 하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내일 설교도 어떻게 하지? 꾸부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입술에 보니까 야곱은 뭐죠? 별미의 축복받는 얘기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곱이 별미의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머리통 들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절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비록 그들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고 의의 주이고 구원자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들이 나타나는 위대함을 알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럼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의 교훈을 참되고 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즉 그의 계명을 옳고 거룩하게 그의 선물을 친절하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는 그의 은총과 사랑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 내일은 뭐하냐? 내일은 이제 사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일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